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 딱 이맘때 가을에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부는 우간다 이야기입니다. 김종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간다 북부 딩기리 마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간다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민족끼리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서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그 상처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종성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돌보았지만 그 선교사님의 딸인 김은혜 씨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족이 다 우간다에 살았는데 자기보다 우간다 사람들이 먼저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돌보는 것도 늘 자기보다 우간다 아이들 그리고 우간다 사람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우간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성장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로 이제 아버지에게 장례식을 찾아갔는데 유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지켜라.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을 왜 아버지가 나보다 더 사랑했던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한국 땅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전쟁으로 내전으로 가족을 잃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 같이 울라는 그 말씀. 그래서 딸 김은혜 씨와 사위 한성국 씨가 우간다 딩기리 마을로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김은혜 선교사님과 8살 난 소녀가 이 소녀 집에 방문한 두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갈대밭에서 서로 갈대와 꽃을 가지고 치장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덤 앞에 두 사람이 멈춥니다. 이 김은혜 선교사님 아버지 그리고 8살 소녀의 얼굴에 종양을 치유해 주셨던 고 김종성 목사님의 무덤입니다. 8살 소녀가 가지고 있던 꽃을 무덤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성 선교사의 딸인 김은혜 선교사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런데 소녀의 입에서 목사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나중에 찍었던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찍으면서 모두가 다 놀랐답니다. 다큐멘터리는 영화처럼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장면이 나올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 자신들이, 찍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오열을 하면서 목사님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신들도 놀랐지만 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그때 아버지가 왜 이곳에 와서 이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에서 아버지의 일을 다시 하게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에 아버지가 여기서 이 일을 하게 됐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순종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레바논 이야기입니다. 내전이 있던 시리아를 피해서 레바논에 자리를 마련한 레바논 난민촌 배경입니다. 이곳에서 난민 어린이 친구이자 가족으로 살아가는 김영화 선교사에 대한 다큐를 보여줍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내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IS 당시에 있었던 그들과 전쟁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김영하 선교사는 그곳에서 미랄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라고 하자 아이들 전부가 그린 그림의 내용이 전쟁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시리아에서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은 죽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심장을 후벼 팝니다. 아이들이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김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총 대신 싸울 것이 있다. 연필과 공부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는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대신에 다른 것을 대신 들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김영하 선교사가 그런 아이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가르쳐주는 것은 있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남편을 잃은 과부들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하 선교사가 조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도 편찮고 동생도 몸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굳이 시리아로 떠나느냐? 너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합니다. 우간다 난민이나 시리아 난민들,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난민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그 낯선 곳에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땅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한 줄로 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20장에 10계명이 나왔습니다. 그 10계명 바로 다음부터 또 다른 계명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장 19절까지 계명입니다. 20장부터 계속해서 계명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본문에 그 계명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듣고 따르고 행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의무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명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계명들이고 명령인데 오늘 말씀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아시었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은혜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도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은혜도 같이 주십니다. 은혜도 같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입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내시다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은혜입니다. 명령도 있지만 계명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8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여러 민족과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다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대 때문에 강한 군대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내 앞에 보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왕벌 때문에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실제로 이 족속들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았다고 말씀합니다. 싸울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쟁 전에 심리적으로 마음이 다 상실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왕벌 두려운 마음을 상대 백성들 민족들에게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명도 주시고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은혜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같이 선포하십니다. 은혜도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시지만 누구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도 듣고 계명도 듣습니다.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누리는가?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입니다. 모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청종하는 것, 청은 들을 청입니다. 종은 따를 종을 말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22절에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합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행동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들었습니다.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들은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순종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합니까? 영화 순종에서 보시면 우간다의 김은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차인표 씨가 나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그 프로그램 중에 두 마디를 하는데 그 두 마디가 제 가슴 속에 울림이 와서 제가 아주 기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냐면 영어입니다. Right now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마음에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이승기 씨가 차인표 씨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외할머니가 자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외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가자.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깜짝 놀랍니다. 저희 외할머니 속초에 계신데요. 그래? 상관없어. 지금 당장 가자. 그리고 거기 출연했던 모든 출연진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는 겁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가. 그리고 출발해서 새벽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니까 할머니한테 가지 못하고 밤바다 가서 구경하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하고 다시 서울에 올랐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랐어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Right now. 프로그램 보면서 저도 놀라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지금 바로 지금 생각나는 것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산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언제입니까? 즉각입니다.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30년 후에 내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랜 43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나중에입니다. 다음에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종은 선택적이 됩니다.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종은 불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음에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나중에로 인해서 순종이 불순종이 되었는가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와 나중에, 여러분, 그것을 지금과 당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그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지금이고 그것이 당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가 지금과 당장입니다. 말씀 듣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이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왔을 때가, 그때가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는 지나가게 됩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다음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나중이 됩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순종할 태도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 환경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나중이 되고 다음이 됩니다.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때고 당장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복음을 전파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죽으실 때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는 두 강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 하시는 말씀을 보고 한 강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그 강도, 한 강도,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을 받은 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감동을 받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대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감동을 받고 행동을 할 때 순종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기회는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출애굽한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만 은혜를 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 행사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전도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언제부터 고민했냐면 올해 초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언제 해야 되나, 봄에 해야 되나 가을에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전도에 대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그 부분은 다음 해가 아니고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